오늘은 우리가 이 십계명,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읽으면 다 누구든지 알 수 있지요. 이 십계명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그분의 뜻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자 하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십계명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둘째는 뭡니까? 그것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다. 그걸 왜 하나님 주셨냐?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십계명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을 봐도 그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그분의 심정이 뭘까? 창세기를 주셨으면 창세기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 우리가 크게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더 크게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 심정은 뭘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한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명하셨는데, 그래서 기독교 안에 십계명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죠. 주일학생들까지 알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계명으로만 알고 있고, 또 율법의 어떤 종합적인 바로 함축시킨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율법이다, 어떤 계명이다라고 차원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직접 같이 맺은 이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이나 또 어떤 계명이나 이렇게 말하면 좀 우리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다. 우리가 이 노아에게도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방주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어오신 언약이에요. 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반드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다 놓고 그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율법이니 계명이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맺어온 언약으로 봐야 돼요. 이 언약.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분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내가 너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라. 그대로 행해라. 라고 19장에서 쫙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그것이 뭐냐?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맺어온 언약, 가장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온 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는 나의 것이 되고 난 네 하나님이 된다.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 언약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앞에서 19장에서도 보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19장은 이 20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19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걸 말씀하려고 이 언약을 맺어 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지키면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다 준비 작업을 하고 그리고 20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하나 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에게 지금 맺었던 언약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노아가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겠다. 반드시 방주를 지어라. 짓는 것도 내가 명한 그대로 지어라. 그대로.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산다. 그렇게 해서 그 방주를 지었더니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와 똑같은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상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마지막 10번까지는 다른 사람을 향한 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구별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1부터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이 하나님,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다른 사람, 사람과의 관계성. 자, 이것을 말하는데 주체는 누굴까요? 나요, 나. 나와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 사랑이 빠져버려. 나라는 것이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두 가지만 있는 줄로 다 착각을 해요,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누가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이웃을 누가 사랑하는데요? 내가 사랑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나를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잊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니까 실질적인 이웃 사랑이 안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지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를 모르면 사랑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명, 바로 이 언약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그리고 나, 다른 사람. 이 관계성 속에서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나. 그래서 나와 언약을 맺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어서 네가 이렇게 하라 라고 맺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방주를 누가 지을 것이냐? 노아가 지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안 지어줘요. 노아가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함축시켜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네가. 그 말이죠.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나와 맺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으면 나와 맺은 언약이 아니지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언약은 언약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주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역시 네가 사랑해라. 얼마만큼 사랑할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항상 이 언약에는 내가 그분하고 맺어진 주체란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웃. 그래서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 했을 때 나와 맺은 언약이다. 우리가 십계명이 처음 주어졌을 때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만 알지 말고 언약으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맺어오신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오신 언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언약,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명에도 이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온 명령. 그게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어 오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언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가 계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계명해도 별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 오시는 언약, 계약을 맺어 오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걸 계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이 말씀을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밝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내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느냐를 밝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것부터 밝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와 나가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지금 너에게 언약을 맺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맺어 오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은 가장 먼저는 다시는 종살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지금 언약 맺는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맺은 이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종살이합니다. 반드시 종살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지켜냈을 때는 종살이하지 않지요. 바로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긋나치면 반드시 우리 심령이 매임이 되고 종살이가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다른 신을 두면 종이 되는 거죠. 종살이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된다. 아무도 너를 네 것이라 주장할 자 없다.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역시 똑같은 이것을 말씀하죠. 로마서 6장 6절에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율법 앞에서 이 계명 앞에서 다 죄인 돼서 다시 다 일생에 매어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내놓으셔서 똑같은 그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그들과 맺은 언약 속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십계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심정과 정말 이 율법 앞에서 정죄돼서 일생에 매어 종살이하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바로 그 구원하신 그분의 심정이 뭐냐? 똑같이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낮 시간 되었지만 어찌해서 그 빛을 따라 걸어가야 되느냐? 종살이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종살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에게 그분이 맺어오신 언약을 우리가 외면하면 종살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계명을 명하십니다. 그것이 첫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면 역시 종살이. 그래서 구약에는 우상을 섬김으로 다 종살이 들어가지요. 계속 그걸 보여준 거예요. 계속 반복해도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소망을 가질 수 없겠다 싶었을 때에 바벨론으로 싹 몰아넣어버리죠.
다 몰아넣어버리고 진짜 알맹이만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알맹이만. 그게 한 5만여 명이 된 거죠. 이 5만여 명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나머지는 싹 버려버렸어요. 그냥 거기다 다 둬버렸어요. 거기다 둬버리고 한 5만여 명만 딱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중이 떠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그 후로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이 없어요. 싹 버리고 온 거예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서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무섭게 역사합니까? 왕이요 단숨에 꺾어버리죠. 사자 입이요 하나님 봉해버리잖아요. 풀무불요 그 속에 들어가도 그 불이 삼키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온 자들 다른 사람들 안 돌아오잖아요. 왜? 다 폐허가 된 데를 뭐 때문에 갑니까? 거기가 좋은데 살기 좋은데 안 돌아와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만 구역구역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을 형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시는 종살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명하신 거죠. 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신이 될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섬기게 되면 역시 종살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지금 오늘날도 세상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일생에 매여 종살이에요. 종살이 못 벗어나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분에게 맺어오신 언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에게 종이 됩니다. 우상에게 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명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맺어오시는 언약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세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3, 4대까지 그 죄는 이르러 갈 것이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룰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 4대가 가면 끝나버려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잖아요.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사내 아이가 없으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 사람 돼버리죠. 그렇게 한 대, 2대만 지나면 유대인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없어져 버려요. 3, 4대 가면요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봐줘가지고 3, 4대 아니에요. 그럼 3, 4대가 5대부터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5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3, 4대가 다 망가져 버렸는데 5대 없습니다. 3, 4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무서운 소리만 알아야 돼요. 3, 4대만 막아버리면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3, 4대만 벌하시고 그럼 5대부터는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죠. 그렇죠? 3, 4대만 딱딱 막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3, 4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 4대. 그러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은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거예요. 이대로 행하면 그들은 자유자가 되고 이것을 어기면 여지없이 종살이가 되고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프로 자유한 자가 되고 다시 또 종살이가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생각할 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뭐냐 외워가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것을 명하신 그분의 심정을 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대로 움직여갈 수 있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우리가 세 번째 보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우리가 망령되다는 말은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가. 그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언약을 지키겠잖아요. 그 이름을 무시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자가 어떻게 언약을 지키겠어요? 그 이름이 정말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자가 바로 이 언약을 지키겠죠.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한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역설법을 쓰죠. 그럼 뭐요? 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결코 죄 없다고 안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서는 결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그 인생이 그 이름을 배반하겠어요? 할 수 없지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죽어도 오직 그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에게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님께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으면 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딱 끌어왔을 때 보세요. 금송아지 딱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수천 명이 돼도 쳐주겠어요.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명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라고 이렇게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날은 쉬었다. 왜 쉬었느냐? 왜 쉬었을까요? 힘들어서. 쉰 이유는 우리가 만나려고 쉬었죠. 그렇죠? 쉬었어요. 그래서 그날 너희는 거룩함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진 인생이 거룩함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내가 그날은 거룩하게 하고 복 줬다. 근데 그 거룩함이 있어야 그 복의 자리로 갈 수가 있죠. 거룩함이 없으니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셔서 이 안식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하나 봐가면 정말 그분이 그랬구나. 지금 분명하게 안식일을 청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오라는데 거룩함을 가지고 올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과연 누가 가져다 줄 것이냐? 안식일에 이 죄값을 지불한 자만이 줄 수 있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은 무덤 속에 묻히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요구하는 그 거룩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가 친히 안식을 가질 수 없는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흔히 일컫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별도로 또 배울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꾸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 됐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안식은 우리에게 거룩함. 성경에 보세요. 안식일이 왜 주어졌느냐? 이 안식일은 내가 너와 나 사이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반드시 내게로부터 거룩함을 받아야 될 인생임을 맺어가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왜 안식일을 명하셨느냐? 나는 너를 반드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게로부터 주어진 그 거룩함을 반드시 받아가야 된다. 이 언약으로 주었어요. 언약으로. 그런데 죄를 값을 지불할 자가 있어야 내가 거룩함을 가질 수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식일은 누구 때문에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안식일에 주물딱거릴 자는 뜻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나 때문에 명해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언약의 증표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 값이 지불돼야 너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너에게 거룩함을 준다. 그게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제는 주의 날에 그분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신 그 날에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주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심정을 알면 어거지 소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심정을 모르니까 자꾸 어거지 소리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 냈다는 말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도 똑같지요. 사람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리면 다 종살이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의 가장 위대한 대명사는 사랑이죠. 사랑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니까 다 죽이는 거지요. 나만 살겠다고 다 죽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지요. 도둑질하는 거죠. 다 그렇게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계명을 명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살라는 이야기죠.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도 사랑으로 살아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웃도 사랑으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대명사가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라.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으로 사랑의 법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심판의 법을 주신 걸까요? 사랑의 법을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주신 법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빈 껍데기만 안 그런 척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꾸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돌이켜야 될 회개란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도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자꾸 껍데기만 돼요. 모양만 갖는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가져요. 형식만 남아나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없어요. 우리가 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도 가장 먼저 예배식 교회가 하는 것은 네 속에 사랑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찬란한 풍성한 그들의 삶은 있었지만 그 속에 사랑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예수를 내놨을까요? 그렇게 사랑으로 주신 율법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다 지못대로 살아서 마침내 다 멸망으로 이쳐달려가는 그들을 위해서 마침내 율법이 요구한 그 값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라고 말씀하지요. 본래 율법도 사랑의 법이었는데 그 사랑을 드디어 나타내 보여서 내 사랑이 이것이란 이야기예요. 내가 율법을 준 건 너희를 멸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살게 하려고 줬는데 다 치우쳐서 멸망으로 간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내가 대신 내 아들을 죽이고 너를 살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은 사랑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네 모든 뜻도 주장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살려고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전부 이렇게 한마디 그냥 무섭게 너 이렇게 하면 죽인다 이게 아니라 그것만이 사는 길이란 이야기예요. 그것만이 다시 종살이하지 않고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사랑함으로 주신 법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심정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십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는 거지요. 그 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다 했다잖아요. 다 지켰다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합니까? 네 가진 거 다 팔아다가 나눠줘 봐라.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 심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안 그랬다고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진정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잖아요. 사랑. 그 사랑할 수 있으면 율법을 다 지켜낸 자와 같다는 그 말이에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심정을 알면 그냥 나 사람 안 죽였어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다 했다고 하는데도 주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했을까? 사랑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언약적인 관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지 맙시다. 자꾸 오해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노아에게 방주 지으란 것 사랑이었을까요? 고생 바가지로 시키려고 했을까요? 사랑입니다. 살리고 싶어서. 노아만큼은 살려주고 싶어서 다 쓸어버리는데 노아만큼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살려주고 싶어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임을 믿으십시다. 사랑의 언약이요. 살리고 싶어서. 십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의 언약을 맺어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요. 다른 신 누가 갖다 놓겠어요? 마귀라는 놈이 갖다 놓지요. 자꾸만 마귀라는 놈이 다른 신 갖다 놔요. 누가 우상을 만들게 하겠어요? 자꾸 마귀라는 놈이 그래요. 이 세상 풍속을 자꾸 우리가 수석거려가지고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저것도 신.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느냐? 그놈이 숨어 있지요. 그 나무 토막이 무슨 우리가 섬긴다고 숭배를 받겠습니까? 그놈 뒤에 그놈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건 전부 마귀가 숭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심정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다른 신 절대로 되지 말아라. 독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숭배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들을 아주 강하게 다 잘라내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열왕기서 역대서 다 읽었잖아요. 가장 문제가 뭡니까? 산당을 제하지 않았더라. 왜 그것만 남겨놓습니까? 다 잘하다가 왜 그것만 남겨놓냐고요. 이게 속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잖아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정말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했을 때 다 섬기겠다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 뽀개도 다 뒤져봐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우상들이 들어있지 않냐? 다 버려야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다 내보니까 산더미만 쌓였어요.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내던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 다 그렇게 잘하다가 다
다 완전히 쳐부셔버리지. 왜 산당을 남겨놓냐고요. 이게 속는 겁니다. 속는 거.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마귀에게. 그럼 마귀의 짓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로마서 1장 28절도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왜 싫어할까?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는 놈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놈이 우리 마음을 끌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는 거란 말이죠. 속는 거. 오늘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거 왜 안 믿을까요? 속아서 예수 안 믿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놈이 있어요. 그놈에게 속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상 섬기느냐? 속아서 섬겨요. 자꾸 속습니다. 왜 그 왕이 잘하다가 왜 산당만 남겨놓을까요? 역시 속는 겁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명 명하신 거예요. 저놈이 정말 꼴보기 싫은 놈인데요. 저놈이 왼수 같은 놈인데요. 저놈 아주 없애버려야 속시원하겠습니다. 역시 속는 거죠. 우리가 속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도 계속 흘러가는 소리지요. 무엇과의 싸움이냐? 이놈과의 싸움이지요. 이놈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죠. 자꾸만 떠나게.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바로 산당을 남겨놓듯이 괜찮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산당을 남기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거 뭐가 힘들다고 쓰어버리면 됐잖아요. 그럼 왕이면 다 부숴버려라. 그냥 말 한마디 해도 됐잖아요. 근데 왜 남겨놓을까요? 참 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그 말을 자꾸만 기록한 이유가 할 일 없이 기록한 게 아니겠잖아요. 이들에게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지목해 주는 거예요. 다 잘했는데 그 짤막짤막에 기록하면서도 산당은 제하지 아니었더라는 말을 반드시 기록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오늘날 십계명,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십계명을 명하신 조목조목이 무엇을 말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기로 작정하면 1부터 4계명은 범할 일이 없겠잖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지요. 속아서 범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범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속아서, 자꾸만 속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시다. 사실상은 10가지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딱 중심에 놓고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은 그분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결코 속지 말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있던 모든 신들 모든 싹 불살라버리고 다 없애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때부터 남겨놓잖아요. 이게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계속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정확히 기록해요. 다 반드시 남겼더라가 문제예요. 남겼더라가 문제예요.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계속 남겼더라가 나와요. 다 남겼더라. 다 점령해 가다가 꼭 남겼다. 왜 그걸 남깁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우상 섬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산당으로 가잖아요. 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명하시는 심정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십계명을 우리에게 명하신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게 하려고. 이건 지금 복음서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분의 심정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다음에 사랑의 계명을 주신다. 사랑의 계명. 그래서 우리는 예전 옛날 율법은 필요 없고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에게 한 계명밖에 안 줬다. 막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러지요. 순수 엉터리 같은 것들이죠.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라니까요, 이게.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이것이 다 완성이 돼요. 지켜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나는 너에게 새 계명 준다. 지금까지 너희가 다 상실해버리고 오해해버리고 다 내던져버렸던 거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 그 사랑의 계명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심정을 주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도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시면 하잖아요. 이놈 때문에 다 속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김으로 종살이 했고 사랑을 상실함으로 다 우리가 범했고 마귀니까 속아서 우리가 다 멸망으로 치달려 가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너희가 종살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라. 철저하게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결코 그놈에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 주님으로 또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우리가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10,000명을 달달달달 외워도 이 심정을 모르니까 그분과 나 사이에가 관계가 안 되고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요. 나 한 번도 10계명 범한 적이 없는데요.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그것으로 10계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심정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0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오신 역사는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는 역사와 같아요. 강림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맺어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 하는 사실을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같은 것은 너희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시험. 자, 우리가 이렇게 명하셨으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한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질 때 항상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강림하실 말씀하시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라 말씀하시는가? 첫째가 너희를 시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은 매일 먹을 것만 거두어라.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까지 이틀을 거두어라. 근데 사람들이 그 말 어기고 몽창 거두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하나도 없이 싹 썩어버렸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식일날 뭐 또 썩어버릴 것인데 오늘 하루 것만 가져가자면 그 다음날 배 쫄딱 굶었어요. 그들이 이틀을 가져가준 사람들은 그날 배불리 먹었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하라 하지 마라 말씀하시느냐 하는 건 그분이 너희를 시험하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사실 앞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하셔요. 그냥 주면 될 걸 그냥 안 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죠. 모세를 향해서도 보세요.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이 났는데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팡이가 요술이 있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 앞에 순종함의 능력이에요.
모세라도 그걸 어기고 쳤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모세라도 시험의 대상이에요. 외가 없어요. 그 백성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난번에 칠해서 쳤더니 나왔고 이번에는 명하였더니 나왔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지팡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 그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놓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는 시험한다. 너희를 시험하여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험 앞에 통과하는 자가 되십시다. 시험하여,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로 경외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험을 통과하겠지, 그죠? 내가 좀 힘들어도 힘든 상황의 말씀을 내게 해오셔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 경외함이 되면 시험을 이기는 거고 그 하나님이 무시되어져 버리면 시험에 지는 것이고 그러면 시험에 이기느냐 지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범죄입니다.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기면 범죄가 되겠지요.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그래서 시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범죄치 않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친히 강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친히 강림하셔서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분이 친히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 내가 직접 보고 시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서 시험에서 너희로 나를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성경에 다 밝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을 적어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보면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와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내게로 나왔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복을 주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우리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 신명기 8장에서도 보세요. 그들을 40년 동안 어째서 그렇게 연단하셨느냐 하는 것은 복 받은 후에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무 때나 줘놓으면 어느샌가 건방지고 어느샌가 교만해가지고 다 낮아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그렇게 잘하다가 그가 순간순간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을 병에서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만하잖아요. 오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살이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이다.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사랑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라.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너희를 신처럼 속여낼 자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절대 자신을 안 나타내고 다른 것을 자꾸만 만들어서 네 신인 것처럼 둔갑시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게 속지 말아라. 아무거나 부르고 같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부르게 할 것이다. 속지 말아라는 이야기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지 다른 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분의 심정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 인정되어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우리 심령들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와지는 주의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생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심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십계명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심정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신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믿으러 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믿으러 하고 싶은 주인 자꾸만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들려오는 말씀 앞에 주의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사랑의 계명임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총살해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결코 속지 않게 하시면은 아버지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심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